교회는 방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노아의 믿음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믿음의 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보면 제 개인의 평가입니다. 노아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해요. 방주 지으라고 하면서 돈을 주시든가 일꾼을 붙여주시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노아는 합니다.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교회 하나 지어라, 큰 게 한 200평짜리로 하나 지어라. 하나님 돈은요 알아서 해라. 그럼 하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시켜도 선뜻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할게요. 보통 이런 식이지 노아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순종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주어진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먹을 곡식을 자기 돈을 들여, 자기의 삶을 들여 마련을 한다는 거죠. 정말 노아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노아가 있습니다. 진짜 노아입니다. 여기 노아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유치부에 노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노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레이터의 평가였습니다. 노아가 의로웠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노아를 향해 네가 내 앞에 의로웠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요,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로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가 그렇게 자기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노아가 의롭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남들이 보일 때나, 남들이 볼 때나, 또 남들 앞에 설 때나, 또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한 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늘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내 옆에서 내가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거룩한 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줄 알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기에 내가 그 믿은
존재와 대상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죠.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언론지상이나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2절에서 3절에 동물들을 데려와 보존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내용이 다릅니다.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또 암수 2씩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차이가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암수 2쌍씩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냥 혼자 이제 뭐 수컷만 데려오고 암컷만 데리고 그러지 말고 한 쌍씩 데리고 오라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죠. 칼빈은 자기의 창세기 주석에서 2절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보다 더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홍수 이후에도 이 예배와 제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수 한 쌍, 딱 한 쌍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은 암양과 순양 이렇게 2마리만 태운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 홍수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순양을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멸종이죠. 이제 잡아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앞으로도 새끼 낳을 때까지는, 이게 이제 풍성하게 퍼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사 드릴 제물 용도로 정결한 것들은 7쌍씩 취하게 해서 그 정결한 동물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로 단순히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그 날을 예배하고 준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태우는 내용들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을 태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한번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저도 뱀띠긴 한데 뱀 같은 녀석은 이 기회에 어떻게 해요?
싹 그냥 없애버리고 정결한 것만 놔두면 되죠.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태우라고 하셨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NICOT 빅터 해밀턴 교수는 여호와는 노아만큼이나 이 부정한 짐승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짐승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또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정한 짐승들 또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7일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비가 내려 온 생물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비 내리시면 되죠.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 내리시면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으로 7일 후면 7일 후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경고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경고를 듣고 누군가는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방주만 짓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명확하게 기한을 얘기하십니다. 7일 후면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심판은 누군가에게 갑자기 주어진 일일 수 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고 경고된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임했는가? 심판이 왜 갑자기 떨어졌는가?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임한 것이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예 시간이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 7일 동안 깨닫고 돌아온 사람,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것까지 지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매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죄입니까? 심판받을 만한 짓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고를 듣고도 경고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산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고를 듣고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기 전이나 경고를 듣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차례나 했으면서도 사람들은 에이, 설마 오긴 뭘 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경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며 일상을 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심이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의심이라도 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잘 속지는 않죠. 금융감독원이 전화 왔다고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아니,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조그만한 그 축구장 2배 반만한 방주를 짓고 심지어는 이제 7일 후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꺼림직하지 않아요? 꺼림직하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사람이 미쳐도 그렇지 저런 방주를 몇십 년 동안 짓고 막 동물들도 막 갑자기 어느 날 와르르 막 들어가요. 뭐지 저거? 왜 의심을 안 하냐는 거죠.
의심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저거 진짜면 어떡하니?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기 노아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잠자리가 아주 불편해갖고 노아 선생님이 말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입맛이 뚝 떨어져서 내가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 못 믿겠어요, 내가. 근데 7일 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 잠깐 한 7일만 여기다가 내가 먹을 거 갖고 다 올 테니까 싸질머지고 올 테니까 나 여기 7일 동안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안 오면 나올게요, 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꺼림직하면 제가 보면 의심이 없냐 하는 거죠. 노아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거 진짜 사실이면 어떡하지? 저거 진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 내가 뭔가 믿어야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99% 의심하는데 1% 진짜 저거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100%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99%의 의심이 없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오히려 100% 확신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의심하고 저거 정말 사실이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오늘 가서 어린 양 잡아. 그래서 그 피로 문에다가 이거 피칠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 네 아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됐지?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렇게 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모세 선생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가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어린 양 잡아갖고 피를 바르면 뭐 안 죽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 진짜 우리 아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갖고 자기는 모세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재수 없어서 혹시나 해서 양을 잡아갖고 그 색칠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의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필요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요, 조그마한 의심만 가지고 있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불완전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강한 믿음, 100% 목숨을 거는 믿음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막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발을 디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조차도 안 하고 삶을 너무 대충 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만 해서 방주에 들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일을 가당치 않은 일로 여기고 무시하고 결국에 그 7일이라는 시간들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오늘은 그 날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요, 그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삶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의 경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정말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심판을 경고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랑을 용서하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사실 창세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홍수를 경고해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해라, 노아도 사람들에게 홍수가 와요, 빨리 방주에 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장면이 창세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며 노아가 그것을 경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명령과 노력도 없고 오직 모든 말씀은 노아에게만 향해요. 그리고 노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일로 빨리 방주 타세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 싹 죽여버리길 원하시는 냉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 또한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직접적인 명령과 또 전도 행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물어봤겠죠. 왜 짓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중에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그걸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짓고 있다 얘기했겠죠. 그의 가족에게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7일의 유예 기간을 두셨을 때에도 7일 후에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 7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임박했음을 알리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때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셨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뭐하러 7일이라는 유예를 두십니까? 지금도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그냥 비 내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7일 동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도 어때요?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 문이 닫혀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심판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 두신다는 거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면 그냥 내리시면 되지 마지막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성경에 하나님도 명령 안 하고 노아도 전도도 안 했는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주 자체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방주는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홍수나 어떤 이제 바닷가에다 짓는다고 하면은 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물의 위협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죠.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뻔한 육지에다 저 큰 방주를 왜 만들겠습니까? 결국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방주라는 랜드마크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축구장 2배 반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짐승들이 모여 들어가고 거기다 곡식을 모아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노아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경고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노아가 제정신이 아닌지는 몰라도 저거를 확실히 믿고 있다. 방주와 이 홍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노아의 삶 자체가, 노아의 가족들의 삶 자체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존재 자체가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재림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심지어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일만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를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지 못할 것이에요. 결국에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제대로 믿지 않을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이 없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송파동 교회 자체가 심판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방주로 들어가죠. 10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1절에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증언하며 바다 깊은 곳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며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어때요?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식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증거돼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저 사람은 정말 믿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확실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내 모든 관심사는 오늘 뭐 먹을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또 집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믿지 않을 거야, 않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